아멘. 우리 방금 읽어주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내 삶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내 삶을 회복하라. 네, 벌써 한 해 절반이 지나고요. 7월 둘째 주가 됐습니다. 뭔가에 쫓기듯 허둥지둥 그냥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 벌써 7월입니다. 7월 첫째 주일이나 또 둘째 주일은 많은 교회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초여름에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처럼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보리 수확과 관련된 절기인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간을 헤아린다고 해서 7749, 그래서 77절,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50일을 그러니까 유월절 지나고 50일을 세서 되는 절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맥추절, 칠칠절, 유월절, 그리고 죄송해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요, 유월절 둘째 날인 3, 4월경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맥추절로 드리지 않고 초실절로 드려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릴 때 요제로 바치는 동시에 번제와 소제로 아울러 드립니다. 이 초실절을 지키라는 말이 아마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초실절에 보리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명한 맥추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쉽게 말해 진짜 보리로 제사를 올리는 날이 초실절이고,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날 교회가 오늘 드려지는 진짜 맥추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50일 뒤에 드려진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 이때는 사실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해서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럼 뭘로 이름을 줘야 돼요? 밀추절. 원래는 진짜로 밀추절이에요. 맥추절이 아니라. 맥추절은 진짜 맥추절인 초실절은 3, 4월에 첫 보리가 났을 때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50일 뒤, 6월절 50일 뒤에 5, 6월경에 드리는 이 밀로 드리는 제사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맥추절이라고 하느냐? 사실 맥추절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성경이 오역이 되었어요. 제가 성경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맥추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곡물을 수확하다, 그런 뜻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5, 6월에,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였을 때 보리를 재배하잖아요. 5, 6월에 딱 이렇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맥추절로 이름을 굳어서 굳게 해서 맥추절로 예배를 드리고, 6월절은 맥추절이기는 한데 보리로 드리지 않는 밀로서 맥추절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정리해 드리면, 초실절이라는 맥추절은 3, 4월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고, 우리가 알고 지금 드리고 있는 맥추절은 5, 6월에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 진짜 맥추절은 밀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보리와 밀의 첫 수확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한 해의 반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의 감사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맥추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가 새로 시작될 무렵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추수 때와 같이 밀 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먼저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보리 수확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과 동시에 연이어 새로이 추수할 곡물 밀을 주심도 감사함을 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초실절과 맥추절이 수확의 절기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때는 밀과 보리만이 아니라요, 각종 과일들, 실과들도 무르익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열매도 같이 바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맥추절이 되면 자기 집과 회당을 다양한 식물과 꽃들로 장식하고
그 땅에서 나는 다양한 곡물로 또 과일들로 바구니에 담아서 행렬을 이루어 성전으로 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멋질 것 같아요. 온갖 과일과 꽃들과 또 곡식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참 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신명기 16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주로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주님인데 내 삶은 하나님이 노예예요. 하나님이 내 종이 돼요. 네, 내가 부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대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써있대요. 어떤 성당에. 믿거나 말거나죠. 하지만 오늘날이 아닐 것 같아요. 온 세대를 이루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을 풍자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글을 보면서 기분만 나빠하지 마시고 스스로 나를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과 중심이 정말로 주님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 그 이름이 조금 더 다르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린 후에 50일이 지나서 다시 맥추절을 지켰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주님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하나의 민족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이스라엘로 쓰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인됨을 보여주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지요. 그러한 것을 이 이스라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만왕의 왕 되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이 날을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이 맥추절이 다가오면요, 이 13살의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축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행사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님의 인도 아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스스로 영접한 하나님을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온 이스라엘이 즐거워했대요. 다음 세대들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축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에 따라 웃고 울고 찬양함을 볼 때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성장의 성숙의 절기였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맥추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어도 로마의 칼과 창이 두려워 떨던 120명의 처음 교회 사람들이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자랑스럽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로, 성도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120명의 공동체가 이 고백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핍박하던 세상으로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다고 자랑하고 목숨을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이 같았던 성도들의 신앙이 핍박과 죽음을 불사하여도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됐던 날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증거하는 이 맥추절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요, 단지 한 해 동안의 결실을 맺은 첫 열매로 드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한 번 드리고 마는 물질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열매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속속이고, 그러고 또 감사합니다 하면 이게 진짜 감사일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했으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어지요. 예, 그게 진짜 감사의 열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역사하심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자랑스럽게 주님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 잘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어떤 희생과 위협을 이겨내고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변화 성장할 때 우리의 감사도 진정성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린 더 이상 형식적이고 헌금 조금 내고 그냥 말뿐인 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감격이 영혼 구원이라는 순종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 단순히 감사 예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말이 부드러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손해도 볼 줄 알고 다른 이의 필요도 챙기고 복음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보답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맥추절을 지키며 온 무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합니다. 밤새도록 토라를 공부한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맥추절인 이게 뭐랄까 맥추절 때에 맥추절이 아니죠. 모세가 변화산에 말씀을 받들어 갈 때 이렇게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우레가 치고 굉장히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박 밤을 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엄청나고 무섭고 두려운 날을 기억하고자 이 맥추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밤을 새도록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공부한대요. 예, 밤을 새도록 그런 게 뭐랄까요 명절과 같은 이렇게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신앙적인 성숙을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혈연과 지연을 넘어 다음 세대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자기 자식이 그러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축제에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종이나 고아, 과부, 나그네 상관없이 함께 이 축제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분이나 계급, 부와 지식의 차별의 벽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는 신앙의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오순절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여러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한 언어로 통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말을 하는데 각자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에 한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소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이 날에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기념하며 모든 사람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각자 개인의 신앙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또 나와 내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사명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성장하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 또 목적으로 교회의 리모델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사역 앞에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인지 물어가로되 서로가 공통의 응답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앞에 마음이 하나 되고 비전이 하나 되어 마음이 모아지는 것 또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자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이 사역에는 사실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산이 저 산에서 옮겨지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에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복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주시고요.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꿈꾸고 기도하는 이 교회 리모델링 사역에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우리의 헌신과 헌금의 마중물이 주님 마음에 차실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고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강구하는 영적 성숙과 함께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됨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소개와 의미도 나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하필 하나님은 1년 중 가운데 날, 딱 가운데 날에 이 맥주절을 지명하셨을까? 왜 이 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올해 6개월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했나? 코로나로, 전쟁으로, 치솟는 물가로 점점 재앙과 같이 변해버린 더위와 폭우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지치고 절망스러운 미래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라서 이제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촌의 노인들은요, 지금 선풍기만 틀면서도 전기세가 올라가지고 그나마 그 쪽방촌에서도 쫓겨나야 될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는 빚에 못 이겨 온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동반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적장애나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이 되고 괴로우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죽이는 일도 요즘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가까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걱정과 직장에서 다 내세갈 수 없는 고민과 고통 속에 점점 지쳐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물질로 날실로 현실에 놓여진 사면 초가로 점점 암울한 미래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휩싸이고 우울함에 빠지고 그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망은 보이지 않아 보여요.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존과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가장 큰 최고의 능력이 아무래도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의 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장치를 회복의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헌금을 내야 하는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세상을 감사라는 구조대를 보내 구원해 주시는 복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빠진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게 이미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그냥 안 보여요. 찾아보아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절망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살맛나는 인생,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난 반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아니 지금까지의 내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도저히 없는데요? 아니요.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반년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적어보세요. 예. 그리고 그 감사 제목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헌금을 정성껏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상황에 요연하지 말고 순간순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입술로 감사의 제목들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나와 같이 괴로워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나를 감사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리며 봉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나눔은 골리앗같이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운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다윗의 맷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설교에 우리는 이미 다 받았고 다 이루고 다 승리한 존재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답게 살 때 우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성도인 것입니다. 내 삶에 비록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첫 수확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조차도 또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분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감사의 찬양을 통해 그 삶의 옥문이 열리고 그 반의 착고가 풀렸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감사를 찾으시고 감사를 고백하여서 그 감사의 찬양이 내 마음과 내 삶의 옥문과 착고를 풀게 되는 복된 열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중국 가정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워치만 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좀 중한 병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병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잠이 들었대요. 근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냐? 꿈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배로 가다가는 부딪혀서 파산할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바위를 좀 없애주세요. 네, 없애주세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강물이 불어나서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리고 배가 그 위로 무사히 지나가는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예. 워치만 리는 꿈에서 깨어난 다음 자신이 기도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바위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바위도 능히 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육신의 질병도 삶의 문제를 없애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이미 받은 존재는 아닐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리는 이미 자신의 아들마저 나를 위해 희생하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해 주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기 목사가 서 있다고 해서 이 목사가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받은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 죽여서 남 살립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며 지금의 현실을 감사와 만족,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시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웃음이 가득 차고 위로가 가득 차고 사랑이 가득 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먼저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첫 열매가, 차별이 있는 곳에는 평등의 첫 열매가, 소외가 있는 곳에는 찾음의 첫 열매가, 상처가 있는 곳에는 위로와 사랑의 첫 열매가,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첫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열매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감사의 삶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감사의 예물로 쓰임받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역시 감사의 제물로 쓰임받게 되는 이 감사의 행진에 다 동참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중단되고 잊어버렸던 우리 감사 일기, 감사헌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사의 일기, 감사의 헌금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맛보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